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벌써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어서 어떤 집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벌써 생겼다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제가 아는 신문사에 있는 어느 사진 찍는 분이 아홉 벌 되지만은 나무며 새며 벌이며 이런 거를 이제 찍으러 갈 때에 저더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번 동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청평사 안에 가서 까막딱따구리라는 거를 구경을 했어요. 이 새끼를 이제 나무 구멍을 파고서 은사시 나무에 판다네요. 그거는 또 파고 한 두 마리 세 마리 낳고, 그다음에 이제 벌레를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그 물어다 주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3시간을 꼬박 거기서 그 구멍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이제 요즘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면서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였잖아요.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작동시켜야 되는, 분석하고, 논리해야 되는, 어줍지 않지만은.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기울어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 1500년 된 나무, 900년 된 엄나무. 여러분, 엄나무,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음나무잖아요. 엄나무가 아니라 음나무인데, 그 900년 된 음나무. 왜 여러분, 닭백숙 할 때, 저기 잘라서 넣어 먹는 나무 있잖아요. 예? 그게 한 900년 되면 얼마나 커갔어요? 둘레가 15m야. 그러면 그게 나무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주 신성하게 느껴져요? 신성하게 느껴져요. 요즘에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이게 진짜 배움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그냥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기울어진, 이제 그거에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소위 말하면 이미 우리가 회자되는 이야기니까, 장자연이라는 배우가 자살해 죽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검은 권력과 세력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황,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근간에 들어서 이제 그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희망을 가졌는가 하면, 그때 억울하게 힘없는 한 젊은 여자를 죽게 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겠구나 그랬는데, 기껏 돈 써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네.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야. 무슨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저 원주 어디에서 말이죠, 사업가와 그 다음에 또 그 법을 잘하는 권력가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그게 금방이라도 이 세상에 정의가 나타내 보여질 것 같았는데, 또 시끄물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또 없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힘없는 우리가, 제 아버지 그 묘가 저 춘천공원 묘원에 있는데, 거기 모셨잖아요, 오래전에. 그런데 아마 거기 관리하는 이 대장에는 이 자손의 첫 번째 이름이
최태수로 돼 있나 봐. 허태수인데. 그래서 그 관리비를 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가 늘 저희 집에 드나드니까 제가 최태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일 오면 그냥 저한테 전달도 안 하고 다시 뭘 하는 거야? 반송을 해요. 이게 후불로 받는데 10년치가 한 60만 원 되네요. 한 1년에 6만 원씩. 그래서 그게 왔다는데 다시 반송이 되니까 저는 잘 몰랐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는데 뭐 이렇게 민기적 거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시뻘건 딱지로 5월 30일까지 안 넣으면 당신의 재산을 차압함. 아니 뭐 개뿔이나 차압할 게 있나 내가? 재산이라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온 세상이 뒤집어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60만 원 그거 아직 안 냈다고 시뻘건 걸로, 우리는 일단 시뻘건 걸 보면은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잖아. 그런데 그분들 여러분 보면은 검찰에 노박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어디 얼굴 보면 가슴이 뛰고 말이 쪼른 얼굴입니까? 아니면 환한 얼굴이에요? 뭐 이런 태도야. 해볼 테면 해봐라.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좀 부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제 이 5월이 이제 뭐 4월, 5월이 또 저하고는 또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서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감리교 대표의 장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복궁에 그 이제 세 번째 줄에 앉아서 그 연결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제 그 마음들, 그리고 그런 그 한 존재가 가졌던, 참 그냥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한 번도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근대사에 뭐 고대사를 포함해서 이런 존재가 여러분 지도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인가? 그 결론은 오늘 사실은 바울이 처한 이 정황하고 우리가 처한 정황은 다르지만은, 바울이 내렸던 처방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시 말하면 법조문.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하고 도적질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말 같지만은 다른 말입니다. 도둑질은요, 슬그머니 가져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런데 이 슬그머니 가져오는 행위 중에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법이 있어. 예? 도둑질은 슬그머니 가져오는 건데, 많이 알수록, 그 다음에 힘이 셀수록 어떻게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와? 도둑질이 여러분 힘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들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요, 아주 여러분 그 법을 어기면서 가져와요, 아니면 법 안에서? 이게 무서운 거야, 크게. 도적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 안에서 교묘하게 왕창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 주먹밖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갖고 가져오는 거야? 때리고 가져오는 걸 도적질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도적질이 나쁜 거야? 도둑질이 나쁜 거야? 아니, 다 나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뭔가면 용납 가능하냐 말이요. 나는요, 그럼 장발장
도둑놈이야, 도적놈이야? 이렇게 가면 삼천포로 가니까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도적질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들은 주먹 이런 거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도적질은 안 하고 뭘 해? 도둑질을 하셔요. 근데 그 도둑질을 뭐에 근거해서 하는가 하면은 법에 근거해서 한단 말이에요. 문자.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면 소위 인간이 이렇게 계층이 있다는 그런 그 사회의 시대에 이제 살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세울 때에 그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족보가 별로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추천장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비난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그 활동,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비난을 받을 때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요청하는 명령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 문자에 의지하는 게 심해. 이게 다 진리며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정의는 이 문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 조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니, 요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그 소위 말하면 역사하심을 별로 믿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우리 감리교만 봐도 분쟁이 생기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 어떤 간섭과 그 다음에 그 조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아니면 그냥 대바람에 가서 고소해버려. 이거 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양식, 다시 말하면 문자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문제, 그 여성평등, 여성 혐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레너드 슐레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알파벳과 여신이야. 이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책을 정리를 하면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대요. 근데 이 알파벳, 문자가 나온 이후로 이 문자를 누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자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자들 글 가르쳤어? 아니면 안 가르쳤어요? 저희도 할머니 계신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버지가 겨울에 멍석 맬 때, 이제 이 짝에서 멍석을 매면 난 아버지 뒤에 이렇게 앉아갖고서는, 그날 하루 외웠던 그 천자문을 제가 아버지 이 뒤통수에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저녁에. 졸려워 죽겠는데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천자문 외우는 게 틀리면은, 여러분, 그 옛날 얘기를 해서 잘 모르시죠. 그 멍석이라는 게 여러분, 씨줄과 날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끼를 꼬아서 앞으로 쭉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옆에서 가는 거야. 직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외우다가 하늘 전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러는데, 거무련 누르왕을 까먹었어. 그러면 쭉 앞으로 가 있던 새끼 끝에 이렇게 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매놨거든. 그걸 쫙 끊어갖고서는 뒤로 쫙 당기면은 누가 맞아? 예술이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제가 쭉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디에 얘를 감을지 모르거든. 이 새끼 또 끝이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 풀어지지 말라고 해놔서. 상상은 가시죠? 멍석 매보신 분 계세요?
안자노님은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쫙 하면 그냥 쫙 넘어와서 딱 때리는데, 그때 여러분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여러분 하늘천 따지 거무리한 누르 황이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할머니는 뭔가면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 그 집안에서 뭐 할아버지며 이분들이 했던 것들을 그냥 뭐 할 뿐이야, 기억을 하고 계셨어. 문자가 여러분 사람을 계급화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계급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계급화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저 평생 학습 시대, 지난주에도 우리 한병천 권사님, 홍재기 권사님이 요새 방통대 다니시는데 주일날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라면 계속 빠져도 괜찮아. 이게 평생 이 교육 시대, 저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그 최종 학력이라는 게, 요즘에는 여러분 이력서 쓰는데 최종 학력 이런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박사학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를 변화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그럼 바보야 그건. 그 최종 학력을 안 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꾸 세상이 달라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계속해서 자기를 갱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이 문자의 습득 능력이 곧 인간 존재의 질을 결정했단 말이죠. 층위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박종홍이라는 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책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보는 시대에서 듣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다시 말하면 이 문자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자 이전의 시대는 뭔가 하면 월터 유잉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문자 이전 시대는 서사 시대예요. 이야기 시대. 홍길동 이야기, 그 문자야 아니면 이야기야? 이 집에서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문자 나와서 문자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문자가 또 점점 소멸들어가요. 요새 여러분 뭐 콜라 광고하는데 말이지, 이 콜라는 말이지 성분이 뭐며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5분 동안 문자로다가 자막 나오면은 그거 테레비 화면 계속 빠르면 그거 그렇게 문자로 해서 여러분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슴으로 확 느껴야 돼. 아, 콜라는 어떡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건 파타피직스라고 그래요. 이게 혼합이 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양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박종홍이라는 분은 보는 양태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에서 파토스. 이 파토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페이소스인데,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과 끝을 연결하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논리, 그 다음에 논증,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안다는 개념은 굉장히 이 복합적인 개념인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뭐 그러면 너 이거 알겠어? 그러면 대부분 씨 이렇게 해요. 씨라는 게 뭐야? 봤다는 거예요. 보는 게 아는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위 페이소스라고 하는 파토스는요, 이 듣는 거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이 쟁기가 말을 잘 들어. 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계를 말이지, 이렇게 쓸 때에 기계가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렇게 구동을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기계가 좋아 그래, 아니면 그 너머에 말 잘 들어 이래요. 그러면 기계가 우리 말을 들어? 일이야 이런 걸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는 거야? 말을? 그럼 여러분 학생들, 저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야, 가서 선생님 똑바로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해, 아니면 말 잘 들어라 그래요? 들어야 뭔가 하면 인간 됨됨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이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성적이고 직감적이고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것들을 온몸으로 듣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에 우리가 보는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정의로운 규정을 하게 되면 거기 묶이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에. 근데 이 하나님의 영 듣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또 정리해 보면 좀 어폐는 있지만은 문자는 우리를 묶어 구속해요. 듣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는 것에서는 어떤 그 쟁변이 나오지만은 듣는 것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리얼리티라고 말하고 이 파토스, 페이소스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시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시는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다 이 소위 자유의 영인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좀 이게 쉽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여러분 이 운행되어야 될 교회나 신앙 자체도 다 문서에 의해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담임 목사 뽑는데 다 기도해 보고서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야 이렇게 듣고 뽑아 아니면은 서류 받아서 요새 담임 목사 뽑는데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뽑아요? 아니면 서류 받아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류를 듣고 아니면 서류를 보고 그러면 서류 안에 여러분이 갇히는 거야 안 갇히는 거야? 하나님의 영도 갇히는 거고 신앙도 갇히는 거고 종교도 갇히는 거고 기독교도 갇히는 거고 하나님도 갇히는 거잖아요. 또 지난번에 권장로님 어디 계셔요? 충인교회 담임 목사 뽑는데 김주섭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다 응시원서를 냈는데 뭐 이만큼 띄어 붙이고 그 밑에다가 향후 10년 동안의 목회 계획서 그 다음에 지 마누라의 무슨 신앙 경력 이걸 해갖고서는 이만큼 갖다 붙였대. 이런 빌어먹을 집단이 어딨어? 이걸 어디서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해요. 또 교인들은 또 그거밖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받아갖고 말이지 집사 권사 장로 지가지 것들이 죄송해요. 우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 거기 지가지 것들 아니 그 지가지 것들이 보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또 알아요? 안다고 해봤자 어디 안에 갇혀서 그렇죠. 그 문자 안에 갇혀서 보는 거야. 그냥 그 안에 그 최종 학력 여기 나왔구나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이지 뭐 세상에 그 목회자를 뽑을 때 이 영적 공동체에서 하는 짓들이 그렇게부터 출발하니 이 꼬라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또 뭔가면 집단이 있겠죠. 뭐 그런 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말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어디서 다른 교회에서 허목사 여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력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 10년 동안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계획서 이런 거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결심을 하고 안 가야지. 그랬더니 정말 들어오는 데가 없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간편한 것들로 모든 것을 장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곳에다가 뭔가면은 그것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 같은 이런 부조리함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문자의 해독 능력, 문자의 응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교묘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진멸하고 빼앗아가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니, 우리 그 지방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지방회하고 이럴 때 말이지, 법이요, 이런 놈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회의하러 올 때, 오늘 우리가 회의를 와서 여러 교회의 다양한 그 삶의 구조를 가진 성도들이 다 모였으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이딴 생각은 없어. 3일, 일주일 전부터 뭐 보는 거야? 교리장정 탁 봐갖고 말이지, 감리사가 한마디만 걸려봐라 말이지. 뭐라고? 법이요 하고 나가서 아주 코를 까줄 테니까 이래 태도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박수 치고 격려하고 말이지, 서로 말이지, 서로를 이렇게 북돋고 이래요? 아니면 대판 싸우다 끝나? 이게 종교야,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오늘 여기 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천국하고 지옥하고 재판이 걸렸대잖아요. 어떤지 모르지만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울타리 하나, 이렇게 담장 하나 사이래네요. 그런데 지옥에 너무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담장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 아니면 담장 막아달라 그러겠어? 담장 막아달라 그랬대잖아.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담장 막았겠어? 안 막았겠어? 안 막았대. 그래서 왜 저 담장을 안 막냐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대. 세계의 유능한 변호사는 다 여기 와 있는데 뭐하러 담장을 막냐? 재판해봤자 누가 이기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예배당에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을 오늘 안 쓰려다가 썼지만서도, 문자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활하지 않습니다. 남을 여러분 해롭게 해도 아주 많이 해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양식, 삶의 양식이 어디에 바탕을 둬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정의 같지만은 법이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니까, 무슨 지금 춘천시장이 무슨 선거운동 때문에 걸렸는데 맨 처음에 이 양반 생각은 국민들이 다 이해하니까 국민재판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무효형에 대한 만큼 이제 벌금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재판 신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비싼 변호사만큼 줄어든다. 이게 법이래. 그러니까 비싸게 살면은 500만 원 낼 거 얼마 내고? 50만 원 내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야. 그 지금 저 1심에 저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비싼 변호사를 샀대네. 그러면 아주 비싼 변호사, KNJ라든 그런 법률회사 같은 그 유능한 말이지, 검사장 이런 분들,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와서 변호사하는 그런데 말이지, 아주 비싸게 사면은 있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법이 정의 아니야. 어떤 판사님이 책 냈잖아요. 여러분, 판사님들이 판사 책 보고서는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아침에 나올 때 기분하고? 아침 나올 때 기분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어진다라고 응답했던 한 분이 73%래. 그러니까 지난밤에 말이지, 그 집안에서 대판 싸웠으면
그날 아침에 재수 없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온박 뒤집어 쓰는 거야. 뭐 이 지경인데 왜 이걸 자꾸 믿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서. 아직도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무슨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면 또 몰라. 이게 뭐 여러 문자로 바뀌어져 갖고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 또 바꾸고 또 세번역까지 바꾸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한글 하나를 말이지 뭐 아로 하니 으로 하니 이게 뭐 진리인지 아닌지, 이거 여러분 정말 바보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이거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적어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회가 장치한 그와 같은 구속적 제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자유로운 존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묶이지 말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슨 사고든지 무슨 판단이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모두 세상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숙제가 여러분 가벼워요? 커요? 커요, 여러분. 이런 장엄함으로 우리가 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 법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목숨을 빼앗는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아니다라고 소리쳐야 되는 거지.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의로운 신앙의 분노,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촉발시키는 우리의 이 분노가 뭐처럼 피어나야 되는가 하면 녹두꽃처럼 피어나야 되지.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요거는 제가 교묘하게 지금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한 건데, 근데 지금 녹두꽃이 피어 아니면 안 피어? 그 녹두꽃들은요, 누가 피워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워내. 왜냐하면 우리밖에는 여러분 정의의 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이미 어디에 묶여버렸어요? 문자 안에 묶여버렸어요. 오늘 이제 설교 여기서 마칠 날이고, 지난주 설교 제가 수정 2개 할게요. 일단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들이 향후 살아가야 될 삶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설교하고 나서 이틀 지나서 중앙일보인가의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오려갖고서는 그 지난주 설교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2030년 되면 우리는 2가지 아주 깊은 갈등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여놨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 쓰레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 해저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냥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뭣도 모르고서는 한 5만 메타를 했는데 5만 메타까지는 내려가지도 못한다네. 1972m까지가 한계선이고, 그 조사한 것은 5000m에서 조사를 했다. 네? 그거 제가 뭐 기억나는 분들도 안 계시죠? 내가 그냥 찔려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기 전에는 숫자 외우고 뭐 이렇게 연도 외워서 착착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남다름 같은 거였어요. 그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거의 기억력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때 얘기할 때도 가끔씩 이렇게 뻥을 쳐도 잘 몰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숫자를 많이 외우지? 그런데 요새는 숫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했다 하면 금방 어떻게 봐? 뒤져봐. 핸드폰으로.
자, 오늘 본문 뭐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치밀하게 이렇게 보시려면 주보 보시면은 제가 좀 잘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게 해놨고, 이대로 하기는 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어떤 양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참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우리 신앙인의 역할이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초년에 전도사 때 만났던 분이 누군가 하면 엄두섭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한국의 개신교회 중에서는 최초로 수도원을 만드셨던 그 분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방 교회에 오셔서 사경을 하셨는데, 그게 성암교회잖아요. 기억나세요? 엄두섭이라는 맨발로. 제가 우리 2월 달에 그 사경회 했는데 엄두섭 목사님이 아침에 나가보면 매일 맨발로 계셨고, 그래서 나도 겨울에 맨발 한 3일 해봤잖아요. 고무신 신고 얼어 죽을 뻔했잖아. 그분 저 세수 물 많이 안 쓰시고 새벽 4시에 요만한 작은 세수대에다가 수건 한 장 드리면은 그거 적셔갖고 온몸 이렇게 닦고. 야, 진짜.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의 광장동에 동서울 버스터미널고 근방에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거기 선배시라서 방학을 했다가 개강할 때마다 그 엄목사님이 가셔서 그 개강 예배를 하시면 엄목사님이 늘 이러셨대요. 뒤에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대네요. 저기 뒤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가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교수님들이 무력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목회할 때,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자유로움, 그리고 유연성, 그 하나님의 영의 자유로움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하면, 이를테면은 배려, 관용, 타자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었대요. 제가 그 엄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신학교가 소용없는 거로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은 성암교회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덜 문자에 매여, 교리나 조직이나 관습이나 관성에 덜 매여 있어요, 없어요? 네? 덜 매여 있어요? 거의 안 매여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무례한들이냐?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은 좀 더디지만은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이라서 또 저는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6월달 11일날 그 감리교 목사님들 정회원 연수 교육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맡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했던 그 전체적인 양태들을 쭉 그냥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목사가,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 교회가 조금은 그 갇혀있는 그 답답함으로부터 월장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묘하게 소위 이 범법,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이 더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권리, 자유, 존엄성을 뭔가면 이렇게 침탈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양식도 그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어느 원칙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당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은 참으로 존엄하고 큰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도 바울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엄청난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또 특별히 성함교회 교인들, 세상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저 한량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도우시고, 엄중한 우리들의 책무를 느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통찰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속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영혼들, 삶들, 그리고 기쁨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참으로 통탄하도록 아픔을 지어내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